오늘은 3월 1일, 3월 첫날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상으로 보면 3.1절,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이제 우리 한국 장로교, 한국 기독교 장로교 예원교회에서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설교는 강림교회 김정석 목사님이 아마 설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번 달에 우리 키워드가 삶이 예배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을 이제 3월 달 마지막 날까지 보면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데 하루 5장씩, 주일날은 1장씩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하루 5장 이상 보면 안 되냐?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5장을 읽고 또 우리 만나 우리 큐티 노트를 또 보고 또 그 외에도 성경을 이제 많이 읽는데, 특별히 우리가 연합으로 어떤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를 지금 읽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 읽는 것보다 또 소리 내어 읽는 것도 참 유익이 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소리내서 읽으니까 저희 집 사람이 무슨 아나운서 목소리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저희 집 사람은 보니까 성경을 열심히 쓰고 있어요. 열심히 쓰고 있어요. 뭐 볼펜이 다 달아졌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요사이는 그 성경 쓰기에 아주 재미를 붙였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딱 뜻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 성경 그 단톡방에 여러분들이 읽다가 은혜되는 성구는 뭐 많이 올려도 좋지만 그래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말씀이 참 은혜됐습니다. 그런 것들 한 절씩 올려서서 같이 나누는 것도 참 좋겠죠. 교회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읽겠다, 겸손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통독을 하는 것은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연합한다, 이건 큰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이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 한 주간을 지나는데 성경도 읽지 않냐고 우리가 일상에 빠져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요. 자꾸 우리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내 삶 속에 내가 주인 되어버리는 참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우리 일부 예배에 우리 부목사님이 삶이 예배다 하는 말씀으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일부 예배에 나와서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부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참 많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 기뻐 뛰며 막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갈급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가 가기 싫다, 그 뭔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병 들어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손해가 자꾸 가면
나중에는 완전히 영적으로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아무 힘도 없어. 그렇게 살아가면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 사단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단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도록,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이런 고백을 사단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뭐라 그래요? 천하를 이게 다 줄 테니까 내게 무릎 꿇고 절해 이러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 자신에게 자꾸 속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 내 자신에게 속아요. 그런데 내 자신에 속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단은 자꾸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워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을 십자가 밑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주님을 예배할 때도 어떤 사람은 속으로 찬송을 해. 여러분 목소리 높여서 찬송하십시오. 왜? 여러분들은 사람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 예배 때 부르는 찬송은 아무렇게나 부른 게 아니에요. 정말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이 이름으로 시작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성가대는 특별히 오늘 이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준비해서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귀중한 자리예요. 나는 이 설교 자리가 귀중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찬양 성가대 자리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문을 열고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복을 못 받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쉽게 하기를 원해요. 굉장히 자유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축복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한다니까. 그래서 선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이 선이에요. 악은 뭐냐?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말씀 아래 내려놓아야 돼요. 자꾸 내 생각이 말씀 위에 있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 여러분, 정말 성경이 귀중하십니까? 성경이 정말 진리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루에 많이 읽어도 좋겠지만 정말 삶이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장을 성경을 읽을 때 예배로 드리세요. 예배로. 먼저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합시다. 교회는요, 이 목사의 말에 순종을 잘해야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순종을 잘해야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귀한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삶이 예배대대로. 그래서 집에서도 찬송을 부를 때 속으로 부르지 말고 큰 소리로 불러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 반드시 일어나요. 이제 우리가 금년에 이렇게 성경을 우리 전 교인들이 연합해서 우리가 읽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실행하고 순종하면 복이 임하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차근차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조금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꿔집니다. 내 고집, 내 자만, 이런 것들이 다 꺾여지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꺾여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동산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는 역사를 바꾼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끊어져 버려요.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끊어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게 이처럼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사랑을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을 허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개개인을 부르신 거예요. 왜? 소통하자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일반적인 소통이 아니에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게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늘 내 한계를 느끼고 낙심하고 늘 갈등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삶 속에는 안 된다고 하는 불신, 불안, 염려, 걱정이 우리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평안이 없어요. 잠을 못 자지요. 불안해서 잠 못 자요. 한두 가지 염려가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알으셔야 돼요. 여기에 누가 응원하느냐? 사단이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럴 때 뭐예요? 천사가 여러분들을 돕고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이죠. 우리는 기도할 일이 참 많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로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는 교구장이나 구역장으로서 정말 믿음 연약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직장 생활하면 내가 일하는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개인들이 말이죠, 물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하지만은 적어도 이른 아침에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 또 특별히 주일날은 온통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져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반드시 응답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반드시 응답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낙심할 일이 없어요.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자녀로 삼으실 때에 자녀로 삼으실 때 그냥 자녀 삼으시지 않았다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조금 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는 그러한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이 장면을 들어서 기도와 응답의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의 그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그것만 기억하지 말고 정말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힘입니다. 3장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들어서 정말 치십니다. 그런데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참 깨달음이 늦어요. 우리는 깨닫는다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깨달아야 회개가 되잖아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회개는 뭐냐? 이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는데 이제 이 바벨론이 메데 파사에 또 전쟁에서 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 지금 메데 파사 그 바사 제국에 이렇게 그 수산이라고 하는 도성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인물이 등장하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아각의 자손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 그랬어요. 그럼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 아각이에요. 그러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께서 쳐서 천하의 기억됨이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늘 도전하는 그런 나라가 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 아말렉을 쳐서 부셔라. 또 그 후에는 뭐예요? 사울 왕을 들어서 뭐예요? 이 아말렉을 멸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여라. 그런데 사울 왕은 못 죽이죠. 왜?
자기 생각 때문에. 그게 자기 생각이라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교회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일에 걸림돌이 되면 정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이제 왕의 2인자가 돼서 그 바사 제국을 다스리는데, 지금 말하면 국무총리 같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 왕이 그랬어요. 이 하만의 지위를 인정하고 모든 신하들은 다 이 하만에게 절하라. 그런데 아니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유다인은 뭐예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이 하만이 지나가면 막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아부를 하고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해. 그러니까 이 하만이 갈등하기 시작해. 쟤게 뭔데 내게 절을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의 이 종들이 얘기하는데 저게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저게 유다인이다. 그래서 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르드게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뭐예요? 아말렉의 후손에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는 저 아말렉의 후손들에게는 절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뭐예요? 자꾸 절하라 그러잖아요. 성공하려면 절을 잘해야 돼. 절. 성공하려면 세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해야 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이 십계명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래 1계명에서 4계명의 이 분량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이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분량이 짤막짤막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절하지 않아요. 하만은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만이 이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는데 이제 왕에게 막 아부를 하고 특별히 유다인들에 대한 이간질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의 도장을 받아요. 모든 이 바사 제국 각 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여기에 왕의 도장을 딱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제사를 몰수하고 다 도륙하고 진멸해버려라. 이 바벨론 제국 안에는 모든 유다인들이 한 사람도 살면 안 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권력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권력은 우리 현실에 굉장히 영향력을 주고 우리를 위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은 길지 못한 것이에요.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커도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한 점도 못 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어. 종교의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겸손해져요. 독생자를 주신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경외하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 뭐예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엎드려 예배한다. 굉장한 것입니다. 자, 이런 큰 권력이 휘두르는데 모르드게는 너무너무 약한 거죠. 당장 이 권력이 전 각 도 지방에 공문서를 그냥 팍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공문서를 각 도에서 다 받아보고 유다인들이 이제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타국에서 살아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이 가까운 일본에 한 30여 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포들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보여요. 그러면 일본만 그렇습니까? 미국에 가봐도 우리 교포들이 그 살아가려고 어떤 사람은 쓰리잡을 떼어요. 쓰리잡을.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했던 집사님이 뉴욕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한 번은 이제 우리 뉴저지에 찾아왔는데 앞에 이빨이 다 빠졌어요. 얼마나 자녀들하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빨이 다 빠졌다니. 그 정도로 힘듭니다. 그런데 재산 몰수 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상관없어요. 그냥 다 추결하는 거예요. 이유 없어. 지금 같은 뭐 헌법 소원도 내고 뭐 법적으로 하겠지만 이유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둘러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기도는 뭐냐?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찮는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뭐예요? 풍성히 먹고 남은 것이 뭐예요? 12바구니더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떡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통곡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봤어요. 이때 유다인으로서 와스들을 이어서 왕비가 된 에스더가 자기를 길러주고 자기를 이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던 이 오빠가 굵은 베옷을 입고 성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재를 둘러쓰고 있는 것을 보니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의 그 종 왕이 특별히 자기를 이 왕비를 도우라고 하는 그 종을 시켜서 뭐예요? 옷을 가져다 주면서 왜 이러한 왕의 신하로서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죄를 둘러쓰고 그렇게 기도하느냐? 정말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지금 이 유다인들에게 온 위기의 이 모든 조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에스더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빨리 이 억울한 이 민족의 위기를 왕에게 고해서 아무 죄 없는 이 유다인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 것을 왕에게 얘기해라.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에스더는 그렇습니다. 아니, 모르게 당신도 알거니와 왕이 부르지 않고 만약 내실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그 즉시로
죽는 법이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왕이 불러야만 갈 수 있는데 지금 현실은 뭐예요? 왕이 나를 부른 지가 석 달이 지나도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 그래 뭐예요? 불안해. 에스더도 어쩌면. 그런데 왕께 나가라고. 그렇게 이제 주고받는 편지입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야, 네가 지금 그런 뭐 법, 네가 그런 얘기할 그런 지금 환경은 아니야. 너만 자꾸 생각하는데 이 민족이 죽는 거야. 너도 이 민족이야. 우리는 자꾸 진짜 중요한 건 생각하지 않고 자꾸 나 이러면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왜? 늘 나만 생각하다 보니까 나 한 사람 빠져도 되겠지, 그냥 뭐 나 한 사람 없어도 되겠지. 이러니까 그 공동체가 힘이 없어져요. 그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왕후의 자리를 얻음이 이땜이 아닌지 누가 하랴? 그때요 에스더는 깨달았어요. 그래, 나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겠구나. 아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고.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일 매주 저는 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저는 정말 엄청난 메시지로 내 인생의 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 진짜 마음문이 열려져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 겸손히 에스더는 말합니다. 그러면 법이 그렇지만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 모든 유다인들은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뭐 요사이 뭐 어떤 사람은 금식한다 그러는데 물은 잘 마시고 어떤 사람은 또 영양제까지 맞아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그건요 어쩌면 형식이에요. 진짜는 뭐예요? 나라에 위기가 왔어. 죽어. 지금 이 엄청난 세상의 권력 앞에 내가 죽어지고 내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흩어지고 이런 시간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큰 사명을 느끼고 왕위의 자리를 앉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구나. 우린요 하나님의 뜻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자리에 연연하고 자리에 불안하고 내가 지금 무슨 직분을 가졌는지도 잘 몰라. 귀찮아고 내게 직분이 뭐야 멍해야. 도리어 열받아. 이건요 아니에요. 오늘 에스더는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가지고 가겠소. 그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법을 어기고 가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서 기도한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도 연합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헤롯의 이 권력을 벌레 한 마리를 딱 시켜서 뭐예요? 이 충이 헤롯을 먹어 죽게 해버렸어.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베드로는 뭐요? 착고에 채우고 또 채워졌지만요, 천사가 이끌어내버렸어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 동산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기도 앞에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위기가 기도 앞에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역사를 바꿉니다. 별것 아니지만요, 이렇게 기도하고 에스더는 왕께 나갔습니다. 법을 어기고 나갔어요. 어떤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왕께 나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발견한 즉시 뭐요? 그 모를 쫙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뭐라 그러냐? 왕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뭐냐? 그때 당시에 이 바사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권력은요, 굉장한 거예요. 그 자신의 말이 뭐예요? 법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소. 이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어요.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자 에스더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사람은요, 지혜가 있죠. 왕이요, 내 소원이 이렇게 아니에요. 왕이요, 내가 왕을 위해서 귀한 잔치를 준비하겠어. 네, 왕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겠으니까 잔치에 오십시오. 이 잔치에 왕만 오는 것이 아니라 왕이 가장 사랑하는 하만도 같이 오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넘치는 지혜를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왕이, 옛날 와스디 왕으로 폐지했잖아요. 그런, 어쩌면 이 왕에게도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 그런데 이 에스더는 이게 아니야. 왕이 오라고 그랬는데도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역해버렸다고 말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반대로 왕을 잔치에 참여해서 초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은요, 참이 안 왔어. 적어도 좀 그런 멋있는 여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이 안 왔다니까. 왜 나를 이렇게 초청했지? 아니, 내가 지금까지 겪어보면 당신의 소원이 뭐요? 그러면 그냥 즉시 그냥 이런 거 있고요,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소원을 말하지 않냐고 잔치에 초청을 한다? 야, 그래, 밤에 잠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은, 지혜로운 왕은요, 밤에 잠이 안 오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 일기를 종을 시켜서 읽게 합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미한 역사예요. 공중의 일기를 이제 이렇게 쭉 읽는데 모르드게의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숨겨져 있는 모르드게의 얘기. 왕을 저해하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그 일을 왕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살해되는 것을 막았다. 이런 내용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잠깐,
그러면 그럼 모르드게에게 무슨 좀 상을 베풀었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상 베푼 것은 없는데요. 왕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 찰나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시간에 자기 친구들과 모여서 열받는 게 나한테 하나 있는데 뭔데? 그 모르드게 있잖아, 모르드게. 아니, 이놈은 어떻게 내가 지나가면 고개를 더 뻣뻣하니 들고 말이야. 절을 하지 않는다. 거기에 그냥 열받은. 그럴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옆에 이제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없으면 되겠냐? 왕에게 그래도 왕의 신하니까 왕에게 허락을 해서 부탁을 해서 없애세요. 어떻게 없애느냐? 여기에 장대를 내가 우리들이 세울 테니까 이 장대 위에 매달아서 죽이십시오. 그래. 요 말에 하만은 교만한 사람은 요런 말에 속습니다. 그리고는 아침 일찍이 출근을 합니다. 왕이 계시는 곳에 출근해. 그래 왕에게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 출근을 하는데 왕이 어찌 알았는지 밖에 누구가 있는가? 그 있던 신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 하만이 출근했습니다. 빨리 들어오라 해라. 하만은요 기분이 너무 좋죠. 아침에 어떻게 내가 일찍 출근한 줄 알고 왕이 이렇게 불렀을까? 그때 왕이 말합니다. 하만에게 정말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이런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만이 대답을 하죠. 야, 그것은 반드시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면 왕이요, 왕의 그 입은 옷, 그리고 왕이 타는 준마, 거기에다 딱 태우고 또 왕이 좀 사랑하는 그런 인정한 그런 종이 있다고 하면 그 종으로 그 말꽃비를 닦고 각 도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왕에게 충신한 사람은 이렇게 왕이 높여준다. 마치 이번에 밀라노에서 메달을 2개 딴 그 자매는 보니까 어떨까? 아주 그냥 그 멋있는 빨간 승용차를 탁 공항 앞에 대기해 놓고 말이죠. 탁 태워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이죠. 그렇게 줬으면 좋겠다고 왕에게 말했는데 왕이 오케이. 그러면 네가 빨리 왕의 이 옷을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모르드게를 내가 타는 그 준마에 세우고 너가 꽃비를 잡고 다니면서 왕에게 충신에게는 왕이 이렇게 큰 호의를 베풀고 축복한다. 야, 모르드게는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르드게가 지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렇게 사단은 꺾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꺾이는 거예요. 악의 세력은 꺾이는 거예요. 아말렉의 세력은 꺾이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세력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에스더는요 그 잔치를 준비한 초청해서 왕이 그 잔치에 와서 제일 먼저 왕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그런데 그때에 에스더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내 생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내 민족의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네 생명을 네게 주라니. 누가 네 생명을 빼앗은 자가 있단 말이냐. 나는 유다인입니다. 차라리 우리 민족을 노예가 되게 한다고 하면 왕에게 유익이 되고 이 나라에 유익이 될 테니까 수용하겠는데, 소를 불문하고 빈부를 불문하고 다 죽이고 멸절하라고 하는 이 하만의 악한 계교, 이것을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왕이 노발대발, 아니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나의 도장을 찍게 했다는 말이냐? 나를 속이게 했단 말이냐? 아니 그 절 한 번 안 하는, 절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무모한 수산에만 살고 있는 유다인이 아니라 전 바벨론 지역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해버린 그 사람들도 있지만 남은 그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말이냐? 왕은요 완전히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충성했던 하만을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매달아서 그 인생을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전혀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예요.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이 문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연합해서 기도할 때 죽으면 죽으리다,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웠구나, 이렇게 올바른 깨달음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림절 모든 유다인들을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부림절이에요.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로는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이 에스더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러나 이 속에는요 굉장한 귀중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기도나 해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해가 중천에 머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달아, 너는 에스골 골짜기에 머물지어다. 그대로 일어났다니까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막혔던 그것이 흐려져요.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던 그 흑암의 세력이 끊긴다,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해보갑시다. 우리 3월 달에는 정말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이 비밀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야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든든한 복음의 발판 위에 서야,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를 해보갑시다. 기도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기도하고, 이제 또 부활주의를 이제 한 달여 이렇게 남겨졌는데, 정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그 부모의 자녀들은 절대 안 망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의 자녀들은요, 뭔가 다르습니다. 뭔가 달라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만은 지금도 우리 할머니의 기도, 저는 우리 동산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 그것이 나의 삶의 발판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를 해오가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에스더와 유다 민족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역사로 부림절이라고 하는 큰 해방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 같이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함께 아버지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성취되도록, 우리 산업에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